사랑하는 여러분, 설날 잘 쉬셨습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엄청 하셨죠? 새해 복의 그 모든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렇게 아멘으로 시작되었던 이 뜨거운 믿음의 아멘이 더 뜨거워져서 하나님 그 말씀이 내 복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내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멘으로 채울 수 있는 말씀의 시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 양지 지역을 다니다 보면 참 묘한 기분이 들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양지가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곳곳에 아파트 펜스가 쳐지고 하루가 다르게 건물들이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유 생각보다 개발이 더디네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양지 땅에 1만 세대 가까운 우리의 이웃들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던 양지 땅의 지도가 아주 확실하게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설레죠? 행복하시죠? 기대가 되시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빠지지 않는 이야기 주제가 있습니다. 어디 아파트가 위치가 좋아? 어디 아파트를 사면 좀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까? 그 모든 아파트들의 좋은 아파트를 선정함에 있어서 제일 좋은 입지 조건 하나 중에 뭐예요? 역세권이냐? 아니냐? 그냥 교통이 편리하냐? 아니냐죠.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역세권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권역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만든 단어인데요. 역세권이 아니라 영세권입니다. 뭔지 알고 아멘 하세요? 역세권은 교통의 요충지, 영세권은 하나님 은혜의 요충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역세권 금사라기 땅에 살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영적 신호가 끊긴 그런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면 그 영혼은 서서히 말라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 한복판에 우리가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그 손길이 있다면 그 광야 속에서도 우리는 오히려 날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날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눌 겁니다. 오늘 레위인들이 땅을 분배받습니다. 사실 레위인들은 자기 소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들이 레위인들이 거할 성읍과 목초지를 줘요. 그런데 이 성읍과 목초지의 위치가 남다릅니다. 그리고 이 위치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역세권이 아니라 영세권으로 들러가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복을 얻고 그들을 날마다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날에 우리도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세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그 은혜, 하나님이 사로잡아 주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날마다 깊고 풍성하게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영세권을 취해야 할 텐데요. 그 영세권을 취하기 위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소유의 집착을 끊어버리고 관계의 유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집착을 끊어야 된다고요? 소유의 집착. 그러나 그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레위 지파들이 성읍을 요구할 때 굉장히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이거 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거 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 그 근거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들은 땅이 없어서 다른 지파들에게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당당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레위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밑줄 긋고 외워서 시험 치는 교과서가 아니라 그들의 삶에 지침이 되고 그들의 삶에 능력이 되고 그들의 삶에 가장 효과적인 힘을 발휘하는 약속이요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매뉴얼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반드시 된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걸이 아니라 당당히 자신들이 거할 성읍들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요, 내 형편이라는 오답 노트를 들고 한숨 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믿음으로 당당히 구하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손에 쥔 소유가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레위인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지파 중에 유일하게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였습니다. 요즘 말로 따지면 평생 무주택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남들이 생각할 때는 아유 불쌍하다,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오히려 이 레위 지파에게 복받았다라고 선언하세요. 왜 그럴까요?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유업으로 받았는데 레위 지파는 무엇을 유업으로 받았냐면 민수기 18장 20절에 여호와가 곧 그들의 유업이 되심이라. 할렐루야. 땅이 아니라 그 땅을 창조하신 여호와를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땅은 변해요. 사람들은 변한다고요. 땅이요, 가뭄 들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쵸? 그러나 그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땅을 영원히 붙드시고 변하지도 않고 가물어도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손에 있는 아파트 평수가 우리 영혼의 안식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진짜 안식은, 영세권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은 역세권 아파트라는 물건을 소유해라, 그래야 네가 편안할 수 있다, 그래야 네가 성공한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나와 깊은 관계를 맺어라. 그리하면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관계의 유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명해 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라는 찬송 아시죠? 이 찬송을 지었던 호레이시오 스페포드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요, 시카고의 유명한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대화재로 인해서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그것도 너무나 큰 슬픔인데 더 큰 슬픔은 뭐냐면 이 자녀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데 이 배가 침몰해서 하루 한순간에 이 4명의 자녀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이 스페포드의 마음이었다면 어떨까요? 와, 내가 과연 살 수 있을까?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녀들이 묻힌 그 바다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선장이 조심스럽게 이 스페포드에게 말을 해줍니다. 선생님, 여기가 선생님의 딸이 잠든 곳입니다. 참 마음이 아팠겠죠. 그곳에서 이분이요, 밤새 엉엉 울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재산을 빼앗아 가는 거, 그럴 수 있죠. 하나님, 그런데 제 아이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아이들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데려가 버리십니까? 기가 막혀서 막 목내어 울고 있는 그 밤에 이 스페포드의 마음속에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재산도요, 불나버리니까 다 없어져요. 자녀도요, 그렇게 사랑해서 애지중지 키웠는데 한순간에 배가 없어지니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가 침몰치 못하고 그 불이 사르지 못하는 하나님 한 분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다. 그 사실이 믿어지게 되면서, 그 사실이 스페포드의 마음속에 강하게 붙들어지게 되면서 그 마음속에 평안함이
찾아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놀라운 믿음의 기적 아닙니까? 재산 다 잃어버렸는데, 자녀들이 한순간 다 없어져 버렸는데, 그 억장이 무너지는 그 마음,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니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평안만을 가지고 스페포드가 이렇게 찬송에 고백했던 것이죠. 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우리 같이 할까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역세권 안에 있으면 편할 수 있는데 언제든지 그건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세권 안에 있을 때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녀가 순식간에 죽어도 그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평안을 선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의 사건이 되고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 그 집, 그 환경 너무 쳐다보지 마세요.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100배는 더 중요한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의 시선이 마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영세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우리 자신을 좀 정직하게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양지의 지도가 이렇게 바뀌고 아파트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이 흥분되는 시기에 정작 우리의 영혼은 그 은혜의 통로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말로 깊은 울림이 되고 깨달음이 있어지고 이 말씀 가운데 내가 한번 좀 바뀌어봐야 되겠다. 때로는 이 말씀 속에 내가 한번 순종해봐야 되겠다.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정말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럴 때 영세권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파트 평수 눌리는 데는 그렇게 우리가 혈안이 되고 뭐가 이렇게 되면 돈 많이 번다더라, 이렇게 하면 승진한다더라,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는 데는 그렇게 넘쳐나는 정보들이 그렇게 머리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싸매면서 우리가 그런 정보들은 접해져 가는데 우리의 영혼을 진짜로 평안하게 하고 온전케 해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역세권이 아니라 영세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영적인 사각지대 뭐예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은혜 주신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막 선포하셨는데 그걸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역세권에는 기가 막히게 눈이 밝은데 영세권에는 눈을 뜨지 못하니까 그 영적 오지에 우리가 갇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되어 있는데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그 영적 오지에서 탈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는 말씀 속에 역사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번 한 주 말씀을 펴면서 하나님 약속해 주신 그 은혜를 당당히 구하고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영세권을 얻기 위해서 거룩한 거점을 확보해야 됩니다. 일대지에서 우리가 누구와 연결되어야 하느냐 그것들을 다뤘다면 이번 말씀은 그래서 그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
우리의 거점을 과연 제대로 확보하고 있느냐,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을 보면 레위인에게 준 성읍 중 가장 먼저 등장하는 중요한 지명 하나가 나옵니다. 헤브론 땅입니다. 여러분, 헤브론 땅 이제는 잘 아시죠? 갈렙이요 85세의 나이에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저 강한 성읍, 거인들 중에 가장 강한 민족이 그 땅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땅을 반드시 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기적이 묻어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런데요, 갈렙이 이 땅을 레위 자손들한테 줘요. 아니, 평생 기도하고 일군, 그리고 목숨 걸고 빼앗은 그 땅을 누구한테 준다고요? 레위 자손들한테 줘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죽 서서 이런 상황 아닙니까? 왜 이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줬을까요? 갈렙에게 또 나머지 지파들에게 중요한 믿음의 고백 하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더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헤브론 땅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 땅을 내어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누리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헤브론 땅만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12지파가 48개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다 줘요. 굉장히 좋은 땅들을 다 줍니다. 그래서 이 땅을 통해서 레위 지파가 무슨 일을 하냐면 레위 지파가 전국 곳곳에 진을 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전국 곳곳에서 흩어진 레위 지파들이 나머지 12지파의 예배 생활, 신앙 생활을 다 붙들어 줬던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 금요일날 얘기 나눴지만 실수로 살인을 저지르고 범죄한 자들을 살려내는 도피성이 12지파의 딱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내어드렸더니 가장 좋은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 것이 레위 지파가 아니라 사실은 나머지 지파였던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의 삶에 왜 가장 좋은 시간, 왜 가장 좋은 물질, 내 가장 좋은 공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 마음을, 그 중심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글로벌 기업들이 가장 좋은 땅에, 임대료 비싼 땅에 그 대표 상점을 열어요. 대표 매장을 열어요. 강남 땅에 진짜 그 임대료만 해도 수억이 되는 그런 곳에 왜 대기업들이 그곳에 플래그십 스토어라고 그러죠. 핵심 매장을 왜 거기다가 열은 줄 아세요? 거기에 그 기업의 자존심이 묻어있기 때문이에요. 그 매장이 살면 전국 곳곳의 이미지에 그 모든 매장의 이미지들이 다 좋아지고 같이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이걸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내 삶의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공간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나머지 모든 시간도 좋아지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한 분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참 좋은 화장품 아십니까? 참 좋은 화장품이죠. 지금도 참 좋은 화장품인데요. 설립자이신 김광석 장로님이십니다. 김광석 장로님. 이분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싸다는 이곳에 사옥을 짓습니다. 그러면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한 곳 한 곳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공간을 잘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전망이 좋고 가장 핵심 지역인 그 꼭대기에, 그럼 거기에 뭐 하겠어요? 사장실, 회장실,
뭐 임원 모임실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어떤 실을 만들었냐면 그 제일 꼭다기에 가장 좋은 곳에 기도실을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죠. 아니, 저기 싼 데도 아니고, 예? 강남 한복판에 진짜 요 한 평이 얼마나 지금 돈이 억억하는 상황에 그곳을 그렇게 낭비하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라고 사람들이 다 만류하는 그때에 이 장로님이 놀라운 고백을 하십니다. 이 건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가장 좋은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곳이 우리 회사의 영적 거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나 낭비고 손실이라고 여겼는데 이곳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니 사실 기업을 운영하면서 얼마나 위기가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때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이름이 남아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회사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실 때에 우리가 영영이 거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곳에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먼저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지도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십시오. 새로 입주할 양지의 아파트 그 정보들은 내 지도에 가득한데 또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승진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은 가득한데 자녀의 학원 동선은 빼곡하게 적혀져 있는데 정작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거룩한 레위인의 성읍은 과연 잘 기록되어 계십니까? 세상 계획으로만 가득 찬 지도는 결국 사막처럼 메말라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지도의 요충지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거룩한 성읍으로 세워진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 어떤 가뭄에도 끊이지 않는 생명력으로 영영이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내 인생에 남는 자리가 아니라 갈렙의 헤브론처럼 가장 좋은 자리를 주님의 성읍으로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집의 거실이, 내 일터의 책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영세권 대표 본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헤브론을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넘어 이 양지 땅 전체를 살리는 기적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좋은 곳에 서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입지, 더 가치 있는 자리를 선점하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보실까요? 그들에게는 자기 땅이 없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입지 자체가 상실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당당히 살아가잖아요. 복되게 살아가잖아요. 그들만 복을 얻을 뿐만 아니라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 받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역세권에 살아가세요. 거실에 가보니까 와, 우와, 우리 애들 우와 할 정도로 진짜 좋은 데를 사시는데 신방을 할수록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곳에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슬픔의 내용이 있는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처가 있는지, 제가 돌아서면서 처음에 우와 하고 들어갔다가 이게 무슨 소용이야,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화려한 거실에 나는 가득한데 그곳을 붙드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그 화려함 속에서 너무나 찢겨지고 상처 많은, 오히려 화려한 상처가 그곳에 많더라고요. 여러분, 따라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영세권은 내가 어디에 사느냐, 뭘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가 우리를 붙들어 주느냐, 그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꼭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공간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가장 좋은 시간, 가장 깨어있는 시간,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 공간을 우리 집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나 시간 안에서나 반드시 내어드리면서 역세권이 아니라 그보다 더 100배는 중요한 영세권의 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내가 역세권에 살지는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자리가 바로 천국이구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 그 축복이 우리의 삶에, 우리 영혼에 충만한 간증으로 살아 숨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